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본행집경과 수행본기경에 따르면 시다르타 태자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신 뒤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는 홀로 존귀하며 삼계가 모두 고통으로 가득하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여기서 아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개인적인 나, 곧 시다르타라는 사람을 뜻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아입니다.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는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나를 강조하셨을까요? 이때의 나는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잠재된 깨어있는 마음, 불성을 상징합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닌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존재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씨앗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말은 그 불성의 존귀함을 가리킨 것이지 개별적인 자아를 높인 말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옮겨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좋아요 수에 일희일비하고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때로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다. 다른 누가 나의 의지처가 되겠는가?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고다. 나만 믿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안의 지혜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의지는 자아중심적인 신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등불을 밝히라는 격려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등명이 바로 그것이지요. 스스로를 믿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믿는 것, 깨달음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곧 자유와 책임을 함께 뜻합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대신 행복의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에 대한 책임 또한 내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의 법칙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각자의 업을 짓고 업을 따르며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 나의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환경이나 타인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이 바로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가지는 힘이자 존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아독존의 마지막 핵심은 바로 존귀함입니다. 하지만 이 존귀함은 나만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미와 국화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각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고통받으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가 존귀함을 진정으로 안다면 타인의 존귀함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으로 피어납니다. 내가 존귀하다는 것은 나만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우주 전체와 함께 존귀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유아독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타인의 특별해 보이는 삶을 보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독존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과의 비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내 마음이 비교의 독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다면 내가 보는 세상 또한 아름다워집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외부의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내면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조용히 앉아 명상하십시오. 나의 호흡을 관찰하고 나의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선택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고 타인의 결정에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책임지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가장 나쁜 결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실수로 판명되더라도 그 실수는 나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악은 자신이 짓고 자신의 더러움은 자신에게서 생긴다. 자신의 선도 자신이 짓고 자신의 청정함도 자신이 이룬다. 청정과 불청정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누구도 다른 일을 청정케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는 존귀하다는 말이 오만으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중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존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자에 대한 집착도 무에 대한 집착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존귀함을 알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무상함을 알되 거기에 빠져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진정한 바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내리십시오. 오늘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주말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결정의 축적이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해보시고 여러 스승을 찾아가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배움의 기회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자비심을 함께 키우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듯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타인이 그들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도우십시오.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며 삼계가 모두 고통스러우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여기서 삼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고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귀가 불타고, 코가 불타고, 혀가 불타고, 몸이 불타고, 뜻이 불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의 불길 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당한지, 즉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이 고통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해탈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들은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수행은 그대 스스로 해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십시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자신의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자신의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며 자신의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자신의 법을 법으로 관찰한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놓아버림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이 있으면 속박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해탈이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역설적이게도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렇다고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돌보되 언제 꽃이 필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나의 존귀함을 알았다면 이제 타인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편안하기를, 평화롭기를. 이것이 진정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실현입니다. 나의 존귀함을 알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며 너무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존귀하며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거대한 그물과 같고 각 교차점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반영하고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모든 보석이 함께 빛납니다. 내가 빛날 때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빛납니다.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당신은 본래 존귀합니다.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당신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타인이나 환경이 아닌 당신 자신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이것은 자유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셋째, 당신의 존귀함은 타인의 존귀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 독존하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놓아버릴 때 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알아차림과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진실한 소망을 따르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만의 고유한 길을 걸으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나의 존귀함을 알되 타인의 존귀함도 인정하십시오. 집착을 놓아버리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처럼,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나침반처럼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